최근 몇 년 동안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 아이들이 이 상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우울증과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자라고 그리고 모범생이고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도 저는 처음에 응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들을 내가 반응해야 하는지, 정말 제 자신도 아빠로서 당혹스럽고 또 도와줄 수 없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내가 익숙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편견을 우리 안에 갖기 시작하면 그 편견으로 주어진 선입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옴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떠나 자신이 잘하셨던,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했던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며 자동차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청년의 시절까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기를 원하셨고 방문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주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 땅인 이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때 그분은 평소에 자신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종교교육과 문화와 모든 사회 그런 교육들을 시켰던 중요한 장소였죠. 이후에 포로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만 건축
한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생긴 회당은 성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예배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회당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의 그 부담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노라고 결정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구르가온에서도 그런 가정을 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명 요즘 붙인 별명이 가나안 성도들이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의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이 두 조직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 땅에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지역교회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때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놀라지만, 그러나 사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라면 아마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 자신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으로 공동체 예배에서 멀어졌다면, 지금은 두려움과 그리고 편안함이 공동체 예배에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 한 번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적인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나 코로나로에 대한 두려움과 이 방역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영상 예배가 어느덧 성도들의 이 대면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몸이 불편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활동은 다 하면서도 예배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미 드려봤습니다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처음에는 예배 때와 똑같이 정장을 똑같이 옷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똑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하고,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목사인 저도 영상을 켜놓고 반바지를 입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대체물이 어느덧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이 관가되기 쉬운 이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멀어지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가 일상의 습관대로 회당에 나가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에 머무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랬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롭고 호기심에 기다렸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버나움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가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을 이미 나사렛 사람들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비록 조롱 섞인 고백일지라도 이 시골 마을,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전국적인 동네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을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300명에서 많아야 5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사렛을 방문해 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우리 가운데 자랐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기대감에 기다렸을 것이요, 이분이 회당에 찾아오셨을 때, 그날 안식일날 회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와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가 보여줬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거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대독하시는데요, 당시 회당에는 외부의 선생님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외부의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 회당에 찾아오면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서 그 히브리 성경을 읽게 하고 해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그러한 시간들, 제가 유대인 그 회당에 한번 안식일날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 중에도 개방적인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 개방적인 유대인의 회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팔군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토요일날 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경험하고 싶어서 한번 그 회당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회당 예배 시간에 두루마기, 큰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저도 그때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도 회당의 문화는 그렇게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납비라고 소문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당연히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를 초청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대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이 은혜로운 주의 말에 놀라면서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만일 예수님이요 자신을 선생이나 종교적인 지도자 랍비 정도 하는 조금 더 높은 선지자 정도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거부감이나 아마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이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어보면 복음서에 귀신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언할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사렛 지방에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 당연히 거부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관심 이상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까지는 좋았는데, 호기심은 좋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편견 때문이었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마가복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직업까지도 얘기합니다. 아마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이 당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복수를 쓰는 거 보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예수님의 형제들, 육체적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나사렛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와 함께 자랐던, 그리고 예수가 자란 모습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이 누군지 이 배경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젊은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사렛 사람들은 그 편견을 지금 뛰어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 사람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입니다. 호기심을 가지지만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관심 이상으로, 기대감 이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어요. 왜 그렇죠? 주님 앞에 관심,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호기심은 있지만, 알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나가는 것을 멈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은 출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예배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사렛의 비극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자기가 기대한 예수, 자기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의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들었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형태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너도 사람 아니냐? 너도 의사면 의사는 문제가 있으면 너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했던 그 수많은 기적 우리 눈을 좀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어떤 시선을 놀라게 해주려고 지금 여기서 그것 좀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잘못된 관점에서 잘못된 편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시돈 땅 오늘날 레바논에 이방인 여자 한 명 그리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었던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만이 문둥병 치유를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구원받았지만 축복을 누렸지만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책망이고 경고죠.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나사렛에 가보면 나사렛 동네 위쪽에 그 산 위에 큰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절벽같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한 30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낭떠러지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과거 로마 시대에 나사렛에 로마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떨어뜨려 갖고 죽였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행동은 뭐죠? 처음에는 감정적인 분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적 행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이제 분노와 거부로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어느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춰버리고 고여버리면 그것은 썩어버립니다. 그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찬한 사건이 아프간과 우리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일명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작전으로 한국 정부의 일을 도와주었던 아프간인들을 탈출시켜서 한국에 이송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나라에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은 아주 대단하게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서 세계 뉴스에, 아주 모든 나라의 뉴스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사한 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혐오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양팔을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오랫동안 전쟁에, 그리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가 머물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땅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교회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마땅히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유대인만 그렇게 도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어디 교회 나가는 사람만 그렇게 도우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가족들을 먼저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섬길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수고와 섬김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 동기 목사 하나가 그런 제안을, 목사들에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온 아프간 사람들 387명인가요? 한국 우리 침례교회가 한 명당 한 교회가 자매 결혼을 해서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 아이들 장학금 주고 그 아이들 삶을 살도록 집을 제공해주고 그 일을 합시다. 제가 아주 놀라운 제안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그 형제도, 제 친구도, 친구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시작하자고 제가 격려했습니다. 한 교회라도 시작하자고. 어떤 사람들이 동참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자고. 한국에 침례교회만 3,000개가 있습니다. 387명. 그 사람들 감당 못하겠습니까? 아프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0년, 15년인지라도 한두 명 얻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387명이 찾아왔어요. 이건 단순히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떠나서 선교적으로도 얼마나 큰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터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런데 독일로 이민 간 600만 명의 터키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개종하고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행한 잘못된 것만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거부하는 곳에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책망하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편견과 거부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편견이 낳은 엄청난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슬픈 일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호기심 이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진정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한다고 하는 갈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밀쳐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고 낯선 환경과 처음 접하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처음에 모든 것이 다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1년, 2년이 흘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 몇 장 그러면 성경을 펼 줄도 알고 찬송가 따라 부르기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에 가고 부흥에 참석하고 철야기도에 오고 헌금도 하고 식사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어느덧 제 마음속에 저도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 어떤 예배라는 이 행위에 참여하는 것, 어떤 세례나 침례를 받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도 하고 있고 삶에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과거에 만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랬지. 과거의 좋은 추억들, 신앙의 좋은 경험들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 그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시간들, 얼마나 좋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제 인생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런 시간들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붙들고 있지 못한지 때로는 그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좋았던 것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그때 좋았는데, 나도 그때 그랬는데,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엄밀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 또한 지금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종교생활은 의무감에 행하는 참여이지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삶에서 내가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살아계신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오늘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